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경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정에 허물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모두가 세계를 목양지로 주셨사오니 만민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시고, 저들이 은혜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부터 원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이 선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를 개설케 하시고 제작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 고난 주간에 더욱 만민들의 귀가 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종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너무나 어지럽고 사회가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여 3년 전에 저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원역이 세계로 다 전염이 되어 많은 그동안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닿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으며 어제나 오리라 동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모든 세계 교회가 부패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기명하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일어나는 세계 각처의 전쟁과 지진과 또한 강풍으로, 태풍으로, 또한 산불로 지난 주일날 한국에서는 산불이 34건이나 발생하고 지금도 어제도 발생해서 산에서는 불이 일어나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임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미혹당한 저 우사에게 종이 된 저들의 악랄한 해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황이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민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어제 말씀 이어서 이사야 10장 1절부터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정도하기 전에 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순 세력들이 있어 유튜브를 제자 날마다 세계 만민에게
불가하였지만 아무런 험이 없건 무슨 무슨 뭐라나 그 제작권 침해 그것도 한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작권이 심한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 시간 말씀부터 드립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기에서 발표하며 기록하며라고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자들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는 기록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당하게 보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기록까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니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잘못된 이단들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물질을 착취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갖가지 명칭을 붙이는 것도 반성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자원해서 은밀하게 드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고 갖가지 제목을 만들어서 충동을 하면서 현세의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거두는 분으로 생각하기 쉬우니 문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교회를 이룬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어려운 자와 빈민한 자와 기로운 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니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착취를 했다는 말. 그러니 하나님의 채찍이 없을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입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높은 자가 된 이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하는 자리로 나갔다고 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느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법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 백현기예요. 어이없게도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그 소송
받아간 사건도 또 신청해서 3건이나 첨부를 해서 허위로 그것을 또 소장을 받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가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그 시점에서 103일이 되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와 소송 대리 위임장 백현기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해서 그것이 재판부에 또 받아져서 완전히 불법을 행하여 이 종이 원고인 종에게 패소시키고 그래서 항소를 했더니 또 고등법원에서 패서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패소를 시켜 결국은 1천만 원 가까이 펜치를 해갔어요. 이게 사기꾼 일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이런 사법부가 법관들이 이 비행위를 서울 검찰청에 고발했더니 각하 기가 또 공수처에 또 답당 검사 다 지방감찰이지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불량자들이 있는 한 이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고 부패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에 오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에 몸에 전부 전파되지 않지 아니면은 완전히 온 지체가 다 썩어 부패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러한 비행위를 하는 이런 불선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법무법인으로 간판을 붙여놓은 소속된 변호사 백현기는 감리교 무슨 임원이라고 해요. 전라남도 광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런 악랄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현직 판사와 정관예우로 서로 짜고 이게 민사소송법이 다 불법을 행하면서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 법도 어기고 양심도 속이고 이런 법관들이 판사예요. 그런데도 전부 지방감사기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생기비를 피치해가는 그 악랄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분명히 세계 유엔본부에 특별히 인권 침해 인권위원회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다 특성으로 국제 특성으로 다 보낸 바가 있어요. 이제 자료를 모두 집결해서 이렇게 한국사법부가 이런 시약계통에 있는 국민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목사에게 이런 비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못된 불량자들 인간의 탈을 쓰고 왜 이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들이 미혹돼서 종이 돼서 돈이 우상이 돼서 어떻게든지 돈벌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생활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쓰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받았으면 나눠주기를 힘써야 되겠고 기술을 가졌다면 가르쳐주기를 힘써야 되는데 또 권능을 받았다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돈을 모으려 하는 자도 있어요. 참 비통해서 분통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는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 그러나 맡기신 걸 제멋대로 쓴다면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맡기시든지 믿음을 맡기시든지 그것으로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참 경건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모습만 있는 것이 참 경건이 아니고 생활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은 나눠주고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으로서 물질에 마음이 빠지지 않고 세속에도 마음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경건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혜를 좀 받았다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앞에서 본 탐욕에 빠지는 것,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 다 세속주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더럽고 세상이 더럽다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경건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니 1, 2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참 경건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줄은 모르고 자기를 점점 배불리라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나눠줄 것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앞으로 많이 모아서 나눠주지 한다면 나눠주지 못해요. 많이 모은 후에 멋있게 한번 봉사하려고 하다가는 모으다가 일생을 마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만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속된 말로 콩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주지 못하는 자가 앞으로 많이 가지면 주겠습니까? 거의 실현성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 심령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재산을 자꾸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계산을 더 벌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없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부의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요. 심지어 교리가 다른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곳으로 빠져서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11조 바치기가 싫어서. 그런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내가 굳이 한다고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보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자꾸 비교하기니 현재를 쪼개서 봉사하고 일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세계 만민이 귀가 열려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의 7번도 용서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좋은 저 불의한 자들의 그 소행에 민원을 제기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둘째는 양심 선언을 해서 각 언론사에 다 알려서 온 국민이 다 알게 하고,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악랄하게 퇴치한 물질의 사변을 갚으라고. 그것이 성경적. 그렇게 알릴 바가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산정도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송 소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부풀리고 또 2심, 3심도 안 갔는데 할지 모를지 모르는데도 3심까지 다 포함해서 소가가 5천만 원인데 1320만 원을 담보 제공 명령을 해. 이 엉터리 같은 이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도구로 삼아 척결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들이 다 잘못을 회개하고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